잠언 제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삶의 선명한 기준과 성경적 세계관을 함께 나누고 세워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하나님의 마음 읽기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과 함께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따라서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우리가 선하다, 옳다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 해설자의 설명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의무대로 인도하시느니라. 오늘 이 어렵지도 않지만 사실은 단어의 배열이 조금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 현대어 성경을 좀 쉽게 풀어놓은 성경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임금의 마음도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물길과 같아 그분 생각대로 이끄신다. 여기서 굳이 이 왕을 여기에다가 갖다 넣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왕이라 하는 존재는 이 굉장한 힘과 권능을 가진 존재, 어쩌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위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지금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듯이 당시의 왕이라는 존재는 굉장한 능력과 권위 그리고 힘을 가진 막강한 존재였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정점에 오를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왕이라는 자리일 것인데요. 사실은 1절 말씀에는 인간에게는 가장 위대하고 최고 정점에 서 있는 왕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결국엔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봤자, 결국엔 절대자의 손 안에, 결국엔 그 안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은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들인 것이겠죠. 말 그대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멋대로 세상을 쥐었다가 폈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 자체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은 바로 왕의 마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임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왕을 이용하신다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너무나도 적절한 말씀인 것이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 어떻게 보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가장 최대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이 바로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쥐락펴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강팍함을 주시기도 하고 기적을 통해서 그가 애굽 사람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애굽인들의 멸망을 위하여 바로 왕의 마음이 다시 강팍하여져서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었지만 결국에는 그 악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게 되고 결국에는 홍해에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왕조차도 결국에는 한낱 인간임에 불과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결국에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이 절대성에 대해서 또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 일컬으며 굉장히 이 고등한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합니다. 인간 위에 그 어떤 존재도 없으며 인간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인간은 신마저도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그저 존재하는 존재 이상 그 무엇도 아니라는 인식을 함으로써 결국엔 그 교만이 하늘에 닿게 되더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런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세상이 갖고 있는 인간의 그 위대함이라는 인식, 그리고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진 이들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도 결국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어쩌면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도 자신도 모른 채 인생 가운데 스며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개척하는 것이고 자신의 노력 여하 내지는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착각을 하기도 하며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신인식으로 인해요. 결국에는 자신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거나 좋은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결국엔 교회든 하나님이든 그 신적 존재도에게도 등을 돌릴 수 있는 늘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1절 9절에서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완전함을 인정하라고 먼저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기자든 성경의 기자들이 늘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심 앞에서 스스로를 먼지 같은 존재, 벌레 같은 존재, 한순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은총을 입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속성과 내지는 하나님의 그 가치와 비견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 그대로 은혜와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가 그 어떤 자격이나 그 어떤 우리가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혜택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로 받아내야 되는 것이지 나의 능이나 나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처럼 그 결실이라 여기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라고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를 인도하시거늘 하물며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도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 이어지는 것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러면서 연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제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지만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자기가 옳은 의로운 자라 생각하는 우리들의 착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어떤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의와 정의로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너희들의 삶을 살아갔고 행동을 옮겼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묻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마저도 속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그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의 그 폐부를 다 살피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의도까지도, 우리의 검은 마음까지도 모두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교인들이, 현대의 신앙인들이 그저 겉모습만 그저 화려하게 내지는 겉으로만 착한 척, 의로운 척 하였지 그 내면에 있는 그 어둠과 악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크게 인지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음을 반성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 동기와 의도, 내면을 살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맥락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 보면,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결국엔 하나님의 주권대로 세상과 우리 인생은 되어지는 것이기에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계획하거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할 때라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행동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그 마음을 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기에, 결국엔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우리의 최선이라는 것마저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먼저 살피고 우리가 그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옳은 것, 바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바르고 공의로운 것을 쫓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오늘은 인간관계에서의 지혜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는데,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어쩌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읽어라 라고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여인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이 비유, 사실은 우리가 성인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 결국에는 여자를 만나, 아내를 만나 결국에는 독립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늘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배우자와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결국에는 당연함과 우리의 목표, 그 자체들을 모두 조합해 놓은 것이죠. 너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목표로 삼는 것을 너희들이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악인과 함께하는 것, 여기서 여인은 단순히 내 배우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악을 행하는 이와 함께 그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사는 것보다 결국에는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보니 방금도 읽었지만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 이유는 그 악인이라는 자들의 의도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웃 역시도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악인과 함께 더불어 살거나 함께 거하는 것은 결국에는 큰 재앙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림으로 우리의 상식,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어떠면 악하고 잘못된 삶 내지는 잘못된 관념과 벗삼아 산다면 결국에는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이 멸망으로 결국에는 귀결될 수 없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멸망, 배우자의 멸망, 함께하는 자의 멸망, 교우들의 멸망을 바라는 것이기에 결국에는 그런 악한 이들과 그리고 다투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잠언에서 나오는 이 악인들의 모습은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사탄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그 귀신들, 마귀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바라는 방식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무적행으로,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그들이 자신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자신을 추종하는 이들과 함께 같이 멸망의 길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혹하고 사람들을 속인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드라마나 어떤 영화에서 흔히들 소재로 사용되는 악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죠? 자신이 취할 수 없는 여인,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면 남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여인 내지는 그 삶을 파괴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 소재로 쓰임받을 때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악인들이라는 특징은 결국엔 성경에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이들도 커먼리,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도 함께 꺼집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혹하고 끊임없이 거짓과 권모술수를 벌인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 오늘의 주제이죠. 그리고 잠언서에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악인과 우리와 다투는 이들과 그리고 이 자신의 멸망뿐만 아니라 그 멸망의 길로 함께 데리고 가고자 하는 이들을 우리는 경계하고 피해야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내러티브에서 악한 이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나 잠언서 성경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단순한 이유입니다. 삶의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관계하는 인간관계 가운데서 이 선명한 기준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을 나누시고 그 가운데 의로운 자들과 관계하고 악인들을 멀리 떠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던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악인이라는 존재는 결국에 늘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취미,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때에는 이 악인은 도무지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그 심리학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와 맞지 않는 현상이나 어떤 것들이 이야기되거나 논의될 때에 갑자기 악인의 특성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끊임없는 합리와 끊임없는 자기 변명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 관계들을 찢어놓는다라고 사회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관계들을 살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직장에서든 여러분 사회관계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의 관계를 찬찬히 살펴보시며 결국에는 악인이라는 존재들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악인으로부터는 완전히 여러분이 갈라서야 됨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결국엔 자신만이 멸망하지 않고 함께 멸망케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권모술수와 끊임없는 거짓말들과 끊임없는 왜곡을 시도한다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본질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말씀들을 함께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현명한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오늘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멸망하기를 원하는 악인과는 함께 거하지도 함께 동행하지도 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 그리고 정의를 내리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한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악은 가까이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괜한 의로움 또 괜한 자비라는 마음으로 인해서 악인과 동행하지 마시고 악한 것은 곁에도 두지 말고 악한 것의 이야기는 듣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또한 그 의도를 통한 실질적인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끊임없는 관계 가운데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라는 것은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관계를 하다 보면 친분에 의해서 아니면 감정에 의해서 우리는 옳고 그름의 선명한 기준을 세우기보다는 감정적인 전이와 또 관계에 오는 특수성 때문에 악한 것들을 또 악한 이들을 우리가 받아내고 관용할 때가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러한 관용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것을 멀리하고 도리어 악한 것에 대해서 꾸짖어 분명히 옳은 것을 전하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며 관용이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기준을 따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이가 옳은 것이고 의로운 삶을 사는지, 어떤 이가 혼자 망하지 않고 함께 망하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과 겉모술수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미혹하는지에 대해서 분별해내므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먼저는 보존케 하시고 둘째로는 악한 이에게 선명하고 바른 것을 가르쳐 주므로 그 악인의 삶도 건져낼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은 말 그대로 지혜를 가르치고 기준을 가르치고 분별력을 가르친다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잠언을 그저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지혜를 통해 삶에 분명한 분별력과 기준을 세우므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그리고 그런 관계 맺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하루를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자녀들답게 오늘도 선한 것을 행하되 악에는 절대 지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